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 속에는 회복이 있잖아요. 그 회복을 주실 때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다 허락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그리고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형을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구원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구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예수님 복음에 이제 때가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복음이 이미 와 계시니까. 주님이 와 계시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니까 근심하지 않지. 그렇다면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얻어맞았는데 피투성인데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주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대장은 이제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뭐 하고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간수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명령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라. 너희들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구원받으라 또 믿으라 라고 할 때 이런 명령을 쓰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믿으라고 하는 명령 또 구원받으라는 그런 명령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시청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화면까지 띄워주네요. 그렇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믿으라, 구원받으라, 구원이 임했다고 이렇게 다 명령을 하실 때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말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쿰. 잘 하시네요. 네, 쿰입니다. 쿰. 네. 쿰이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명령을 주실 때 쿰으로 이렇게 주시려고. 쿰으로. 너의 그 사망의 자리에서, 너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쿰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을 시키실 때, 구원을 시키실 때 다른 표현으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예를. 그러니까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성경의 예예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이 있었는데 12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가서 그 소녀를 앉혀놓고 그 누워있는 소녀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살리세요. 어떻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살리죠? 구원받았다 믿으라 이러면서 살리십니까? 어떻게 살리십니까? 소녀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달리타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다가 소녀이고 쿰이 일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 소녀의 목숨만 살려내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그 영이 죽어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가운데 지금 넘어져 있고 누워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는 소년 사실 자지 않았거든요. 죽었거든요. 그 주님은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우는 그런 표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하겠습니다. 달리다굼 시작. 달리다굼. 네. 찬양도 있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찬양. 예. 자, 그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싣고 예수님에게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집에 갔거든요. 그 집에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문 밖에까지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유대의 집들은 다 2층으로 이렇게 갈 때 바깥으로 계단으로 해서 나가서 2층에 가요. 그리고 지붕도 현재 우리들 같은 이런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옮길 수 있고 뜯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데리고 아마 친구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다가 달아가지고서 그 들것을 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장 보니까 사람이 내려오는 그 들것에 걸려. 그 보니까 그 네 사람이 끝날아가지고 내리고 있어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제 죄를 사할 수 있지?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이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지?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게 바로 뭐예요? 시작. 화면이 나와야 말하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침대 가지고 접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라. 다 됐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그 병 들어가지고서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병 들어있는 그 자를 육신적인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그냥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너 안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일어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사건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한 사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골인데 그 나인성에 과부하고 외아들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 외아들 하나만 그냥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 청년이 됐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 청년이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 과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과부의 심정, 과부가 아는데 거기다가 외아들까지 죽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제 그 장례의 행렬을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 자기 그 아들을 관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장례 지내러 가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행렬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하고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다가 잠깐만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청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관, 그 죽으면 들어가는 관, 그 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하셨죠. 주여 살려주,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통밥으로 해도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통밥으로 해도 나오잖아.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맨자들이 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그 목숨만 산 게 아니고 여기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뭐예요? 그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은 거예요. 그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었다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이 살아나고 사망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명령을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유다 백성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다 이제 사람들 흩어지게 되고 나라는 뺏기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얘기해도 다 나와요. 뭐예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렇죠? 이것도 구원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스미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설교, 오늘 드리는 이 설교는 그냥 과거에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의 이야기 내가 드리면서 설교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생생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설교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명령, 이 구원의 명령을 내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됐든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요소로 내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고 마음이 아프다든지 했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죠. 이미 우리는 빛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오늘 뭐 빛을 발하라는 설교를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고 또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연관이 없는 그런 설교네. 마음 편안히 하고 잠이나 자자. 혹시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네, 나하고 관련 없는 말씀, 회의적인 그런 말씀, 나는 연약하니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명령임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우리를 세우는 거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말씀, 그 생명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어떤 캄캄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빛을 발하라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그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빛을 내가 그러면 여기다 형광등 달고 다닐 수도 없고 후라시 맨날 라이트 갖고 다닐 수도 없잖아. 그럼 무슨 빛을 어떻게 발하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 다 모자 쓰고서 우리 탄광 들어가는 사람처럼 여기다 이거 달고 다니까요? 다 온누리교회 명찰 해가지고 빛을 발하라고 했으니까 빛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빛을 발한다, 빛을 비춘다, 샤인한다고 할 때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받은 거를 제가 나눌 때 여러분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양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나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에게는 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던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고 할 때 무슨 빛을 어떻게 발하냐.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위에?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위에?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화롭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60장 1절에 너는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은 다 예루살렘을 넣었어요. 그리고 NLT 바이블 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블에도 Arise 제루살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그러면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대체? 예루살렘은 성인데,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그럼 도시가 빛을 비치려면은 태양열이나 아니면 저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서 빛을 비치니까 그 도성에다가 그 형광등하고 빛 많이 비추라기 위해서 수력 발전 많이 시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비유지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또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자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선택받은 그런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녀들 위에 임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오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할 때 그것이 삶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나의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니, 시작. 구원받은 사람이니, 나는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일어나서 나의 가치를 세상에 아름답게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 그런 자가, 내게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면 이제 다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회복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금을 갖고 와서 드리고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어요. 목사에게 책을 주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겠죠. 그건 아니고 본인이 읽고 좋으셔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감사함으로 받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얇은 책이고, 그리고 특별히 심각하게 공부하고 그런 책이 아니고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 책은 누가 썼냐면은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 담임하셨던, 지금은 천국 가셨죠, 고 옥하는 목사님의 큰아들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
오카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신 아버지,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해서 소초동에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모든 그런 발자취들을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의 그런 관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진솔하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만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엔 더 그랬죠.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하고, 자기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버지하고 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스트러글링 하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 진솔하게 쓴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관계, 순수한 그런 정다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가정을 잘 돌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가 커지고 하면서 많이 아들이 이제 섭섭한 그런 마음의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옥 목사님도 목회는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지만 가정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거를 저도 목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옥 목사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그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물 먹겠다고 막 찾아 헤매는 것보다도 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그 목사님의 그 갈급한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의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그 책을 보면서, 물론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것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야,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지만 야, 정말 삶의 구석구석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으면서 더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책을 읽는데 옥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가 짠 되는 거예요. 그분도 목사님이고 하나님 불러서 목사 됐고, 나도 하나님 불러서 목사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제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읽다 말고 초라해져. 그러면서 비교의식과 더불어 오는 게 뭐냐면 열등감, 이게 오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마음이 좀 비참해지는 느낌.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온 거예요. 마음으로 부족함이 나를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좀 얼마 동안 마음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렇게 막 괴로운 느낌, 그게 마음속에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육성으로 성우야 이렇게 부른 건 아니지만, 성우 목사야, 너는 너대로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본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순간 깨어졌던 나의 가치관, 나의 그 가치가 그냥 깨졌잖아요. 그 순간에 비교하면서 그냥 나의 그 연약하고 나의 아무튼 초라해진 그 모습이 깨져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다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주저앉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탁 주어지면서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을 삶에 적용했던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비교의식이 있거든요. 옆집 이웃 아저씨 남편을 보니까 내 남편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옆집의 아내를, 옆집의 그 아줌마를 보는 거하고 또
내 아내를 보는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또 나 스스로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오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열등감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오게 되면 뭐예요? 어떤 게 됩니까? 마음이 침체되죠. 그리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저런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가치를 계속 갉아먹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잖아.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놈이잖아. 너는 뭐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인데 너는 왜 그런 사람 같이 못해? 자꾸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뭘 갖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무너진 사람이고, 나는 깨어진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고, 자꾸 이게 내 마음속에 딱 박혀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게 상처로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망가지고 깨어졌던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이 나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가치 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런 필요 없는 자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초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거 맞아요? 아니,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거 해결을 못하는 게 구원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의 가치를 갉아먹게 하는 나의 그런 자기 좌계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데서 헤매거나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또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자꾸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고 삶 속에서 나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서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압니까?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왜?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나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저에게는 그런 의미가 말씀으로 주어졌다. 이 삶의 적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빛을 발했다고 할 때 그것이 뭐냐,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시 가족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다 이제 뭐예요? 주님 앞으로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그 소망을 다시 갖는 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정말 캄캄한 이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그 소망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뭐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에서, 캄캄한 곳에서 일어나서 뭘 선포해? 뭘? 소망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은 반드시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걸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딱 닥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아틀란타입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홍해 앞바다에 딱 섰을 때 완전 절망 가운데 옵니다. 왜? 뒤에서는 애국 군대 오지요.
앞에는 갈 수 없는 큰 바다가 있죠. 옆에는 다 광야고 뭐 산이, 이거 옆에는 옆으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어디로만 갈 수 있어 이제? 여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없잖아.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앞으로 어디 앞으로? 홍해 바다 앞으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게 합니다. 다 나오게 해요. 네, 다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다 나오게 하죠?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을 그 구원을 보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 너희 영원히 모지 못할 것이다. 다 매장시키겠다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절망의 상황, 홍해가 앞에 있어서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면초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뭡니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질 때 바다를 길로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죄인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서 죄수로 인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갈 때 유로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가 다 파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죽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 배 탄 사람들도 다 죽는 것으로 다 판정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다 사망,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네가 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다 너에게 줬다는 게 뭐예요? 다 살아난다. 걱정하지, 죽지도 사람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지키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자리? 절망의 자리?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또 한 가지를 보면 빛을 발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이에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쓴 것은 너무 성경을 읽는데 막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이 쫙 오더라고요. 이 구절을, 이 번역을 읽는데 그냥 가슴이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을 했는데, 자,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어떻게 해요? 터질 듯 할 것 같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게 뭘까요? 내 속에 허락하신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 은혜, 환경과 관계없이 그냥 그 기쁨이 확 차가지고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의 15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것들의 재물들로 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걸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대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런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물론 순간적인 기쁨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예요.
슬픔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무미건조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일까? 시작. 슬픈 일이나 고통이나 무미건조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이 참된 기쁨, 이 영원한 행복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미 주님의 기쁨을 주님이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9월달 한 달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기쁨 아니에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 온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끌어안은 사람처럼 그냥 얼굴에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그냥 슬픔으로 한숨으로 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누가 사방에서 그것을 보고 오겠어요? 그걸 보고서 사방에서 온누리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지. 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이 사실 여러분, 이 빛이 누굽니까? 이 빛이 누굽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빛입니까? 누구지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 시편 27편 1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거지,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비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그 빛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빛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그 빛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을 계속 every morning 눈 뜨면 주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빛을 받을 때 우리는 하루 종일의 삶 속에 그 빛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성경은 뭐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과 이사야서 26장 9절이에요. 거기를 인용했어요.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 말해요. 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비춰 주시니까 내가 그 빛 받아가지고서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빛을 비추는 삶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이 빛을 만들 수도 없고 비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 받아서 이 땅에서 빛 비추면서 살다가, 이렇게 비추면서 살다가 정말 햇빛도 필요 없고 어떤 빛도 필요 없는 그 영광의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목사님은 저렇게 삶에 적용을 하셨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시면서 또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위에 임하여 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빛 못 만든다 그랬어요? 못 만들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존귀하게 하셨으니까 그 가치와 존귀함을 예수님의 빛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받았어요. 그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절망이든 낙심이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드러내는 거, 그게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은혜의 빛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기쁨에 넘쳐서 아까 말씀한 것대로 가슴이 벅차서 그 기쁨으로 그냥 가슴이 찢어질 듯, 가슴이 터질 듯,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일어날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가 보이면 보일수록, 소망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어떤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 그 회복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빛 대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은 내가 함께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분의 빛을 또 받기 위해서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빛을 받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게 되므로 오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주의 말씀 따라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